오늘 어린이 설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1세기 헬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수학에 적용하고 천문학에 적용을 해서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주위를 돌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을 만들었는데, 이 학설을 기독교가 로마 제국주의 종교랑 연합이 되면서 중세 기독교 시대가 열릴 때 그 기독교 시대의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이 받아들여지고 무려 1200년 동안 천동설은 교회의 교리처럼 자리 잡으면서 이 천동설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상식적으로 짓밟으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뿐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으로 죽이려고 시도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화형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기독교가 가졌던 비상식적인 천동설. 하지만 1200년 동안 비상식적인 그 천동설이 상식적으로 작동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천동설에 의하면 이 지구 주변에 있는 행성과 태양과 달은 이렇게 돕니다. 음악을 끄고요. 잘 보세요. 지구가 가운데 있고요. 태양이 도는데 그 밖에 있는 애들이 정상적으로 돌지 않고 엄청 희한하게 돌죠. 자, 놀라운 사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이렇게 우주를 정의했는데요. 1200년 동안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1200년 동안 중세 시대에 그 갈릴레오가 이렇게 깨고 나올 때가 1600년이니까 거의 1000년 동안, 1000년이 넘는 동안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AD 1세기 사람이고 17세기 사람이니까 100년부터 거의 1600, 700년도까지 1000년 이상,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천동설이 교회의 교리와 함께 자리 잡으면서 이 교리, 이 과학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은 다 짓밟으면서 기독교가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달을 보고 목성을 보고 하다 보니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4년도에 네이키드 아이 해성이 오는데요. 그 해성이 오는 여정과 함께 태양 주위의 태양계 행성들이 어떻게 도는지, 자, 해성은 저 멀리서 와갖고 태양을 끼고 돌아가는 거고요. 나머지 행성들은 여기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 밖에 화성이 돌고 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도는 거하고, 이렇게 이상한 기괴한 모양으로 도는 거하고, 놀라운 건 왼쪽에 있는 것도 과학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과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으로 과학으로 1000년 이상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천체 운행을 다 설명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설명이 되면 그냥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관측을 통해서 깨달은 바에 의해서, 그리고 뉴턴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시간도 상대적으로, 특별히 아인슈타인이 시간도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달에 사람이 로켓을 타고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이러한 상식이 자리 잡은 이 시대에 지금의 과학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과학은 관측에 의한 과학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아직도 관측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많은 가설들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어린이 설교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히파르코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지리학자, 수학자인데요. 어린이들은 히파르코스만 기억이 남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살았던 때보다 200년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히파르코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삼각법,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각법, 그 삼각법을 히파르코스가 창시한 것처럼 알려져 있고요. 히파르코스는 바벨로니아 갈대아인들의 관측 기록과 수학적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벨로니아 갈대아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의 그 지배계층이 갈대아인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수학을 배웠던 사람이고요. 천문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점성술사들의 박사가 되었다는 것은 천문학 박사가 됐다는 거고요. 수학 박사가 됐다는 거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는 그 건축물, 그 건축물에 들어간 수학적인 지식들이 다니엘이 쏟아놓은 지식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로니아 갈대아인들의 관측 기록과 수학적 기법을 사용하여서 히파르코스는 뭘 발견하냐면 세차운동이라는 걸 발견하는데요. 이 세차운동이 뭐냐면 팽이가 있으면 이렇게 도나요? 아니면 이렇게 도나요? 팽이가 이렇게 돌죠? 세차운동은 지구가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 주기가 굉장히 길다 뿐이지. 근데 이 세차운동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별을 관측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이 별이 뭘까요? 누가 스피커라고 했어요? 아, 역시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살아남죠. 스피커입니다. 오늘 밤에 동쪽 하늘과 동쪽에서 9시쯤, 여기가 동쪽인데요. 9시쯤 이쪽 하늘을 딱 보면 삼각형이 보여요. 아주 밝은 별 3개가 보입니다. 스피카, 데네볼라, 아크투루스. 아크투루스가 아주 밝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스피카도 못지않게 밝게 보입니다. 데네볼라 3개가 보입니다. 오늘 밤 동쪽 하늘에서 떠갖고 남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얘네들이 봄철에 유명한 삼각형 별자리입니다. 스피카는요 처녀자리에 있습니다. 이 별들이 이렇게 날씨가 맑으면 이 별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요. 아주 좋은 환경이 좋으면 우리 눈에는 이 별 하나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보이질 않아요. 흐리고 또 주변이 밝고 이래서 이 중에 이거 하나만 보이는 거죠. 근데 스피카는 그 이름의 뜻이 보리이삭입니다. 보리이삭. 얘는요 여름에 봄철에 보리 추수할 때쯤 이 밤하늘을 수놓는 별입니다. 스피카는 보리이삭이란 뜻이 있고 아크투루스,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 그리고 사자자리의 데네볼라, 이 3개가 오늘 밤에 9시에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짝이는 게 데네볼라고요. 사자자리는 비교적 잘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도 이렇게 사자 모양의 별이 다 보입니다. 저는 작년 봄에서 여름까지 이 사자자리를 계속 보고 살았거든요. 레굴루스라고 하는 사자 앞발이 굉장히 밝게 보이고요. 데네볼라로부터 시작해갖고 요 별들이 자세히 보다 보면 다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밤에 별을 보시면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걸 경험하시게 돼요. 별이 점점 마치 불을 켜듯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 별이 데네볼라고요. 그 다음에 아크투루스. 자, 여기가 스피카, 아크투루스, 그 다음에 여기가 데네볼라. 목동자리에 아크투루스. 자, 이제 이게 뭐라고요? 데네볼라, 여기 스피카, 아크투루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수한 별들을 쳐다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그가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그의 소유를 상속시키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되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그때 그는 장막 밖으로 인도되어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쳐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가 이렇게 하였을 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이 들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도 별을 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삭도 별을 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야곱도 별을 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요셉은 별을 꿈으로 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모든 그리고 그 아들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별을 보면서 약속을 확인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장막 밖으로 인도되어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쳐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린이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들의 이름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 수원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시골 식당이었기 때문에, 건강식당, 채식 식당이었기 때문에 그 밤하늘에 별들이 펼쳐져 있기에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짚으면서 저건 뭐고 저건 뭐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그 밥 먹고 나온 어떤 일행이 같이 둘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북두칠성은 어디냐 그러길래, 북두칠성은 아마 이 반대편에 있겠죠. 지금 이쪽이 남쪽 하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잠깐 해줬더니 그 아저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서 저기 별 가르치는 선생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른 도망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만 지시해도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밤에도 할 얘기가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른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6월절 엿새 전,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남매는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사로는 병이 있는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진짜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있어서 애매하게 남자에게 가갖고 돈 때문이었는지 뭐 때문이었는지 폭행을 당하고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이 마리아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 마을 사람이었고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또한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도 토요일 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기서 역시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부지런하냐면 마르다가 부지런했습니다. 마르다는 말도 많고 일도 많은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성격이었습니다. 자매가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 시몬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던 사람이고, 그 베다니 시몬은 자기를 폭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는 감추고 마리아의 죄만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 되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집에 오고 싶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시몬과 자신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온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 불편한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이렇게 하였는가 하면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녀는 제일 먼저 주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 멀리서 예수님을 조용히 돕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였습니다. 이들은 각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병약하거나 또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고 말이 많다고 그러나 부지런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0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성인 300데나리온, 성인 1당의 300배, 하루 1당의 300배 해당하는 그 값진 향유를 한 옥합을 사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선언하는 걸 보고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기쁨에 그 향유 한 옥합을 산 것을 환불하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그 장면을 보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장면을 매우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유 냄새가 집안을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웠을까요? 자기가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향유 옥합을 사서 예수님의 몸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조용히 바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하였다는 거죠. 저 많은 돈에 해당하는 저 가치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써야지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거죠.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떨렸다. 그녀는 사실 마리아는 가룟 유다의 비난이 마음 아픈 게 아니고 마리아는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더군다나 주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른다.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분께서는 그녀가 당황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아셨다. 그 다음 내용이 시대소망에 보면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은 니고데모의 그 모략보다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헌신한 부자 요셉의 무덤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었으니 그 이유는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에게 많은 돈을 드린대요. 살아있을 때 헌신했어야지 왜 죽은 다음에 많은 돈을 드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요한이 마지막 AD 1세기 다 끝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70년이 거의 다 60년 70년이 거의 다 지나가서 다른 제자들도 다 죽고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기록도 50년 지나면 다 밝혀지는 것처럼 유다가 이렇게 도둑놈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유다처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칭찬하는 방식으로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여인의 행위가 왜 증거되어야 했을까요?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의 제물은 받지도 말라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도 말라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모세가 말한 그 부정한 제물은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동기로 드리는 제물이고 마리아가 드린 이 제물은 부정하게 살았으나 이제 드릴 때의 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제물은 다 사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소자들과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참수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의 짐을 지신 위대하신 분 곁에 선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의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으나 드릴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려도 되는지 몰라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마리아는요 7귀신이 들었던 사람인데 7귀신이 들었던 사람이라는 뜻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7번이나 쫓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쫓아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암이 불치병인 것처럼 마음의 병도 거의 불치병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한 사람에 대하여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 정신력이 약한 그 병도 얼마나 아픈 병인지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경험할 필요는 없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노력했으나 또다시 부절제한 삶으로 돌아가고 귀신에 들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으나 또다시 귀신에 들리고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으나 또다시 귀신에 들리면서 7번이나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그분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마리아의 그 행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수많은 마리아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헌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7번이나 귀신 들릴 정도로 부절제하게 살았던 마리아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이 마리아에 대하여 사복음서가 이렇게 대놓고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할 때 그들에 대한 실명이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명예가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으나 지금 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잘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냈는지 그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께 헌신한 그 행위로 유다에게 비난받았고 그 남자들에게 비난받았으나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누구보다도 인정해 주셨고 그 향유 냄새는 지금까지도 우리 뇌리 속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한 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다고 다음 주 안식일 날 안대훈 장로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 한 번 묻혀졌을 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도루 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대상에게 공을 들일 때 보람이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삶의 행복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동탄세마교회 목사인 저는 병점교회 정남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신다 그러는데 힘들진 않고요. 그냥 생각이 많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뿐이지 제 스스로에게 계속 할 일을 부과할 뿐이지 힘들진 않습니다. 제 아내가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 향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그 향유를 코에 딱 맡더니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구만. 어떤 향기에는 제가 반응하는데 신체적으로 피곤한 거에 제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희한하네. 분명히 화가 나 있고 분노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분노에 대한 향기는 반응이 없고 단지 피곤한 것뿐이었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 아내와 함께 아빠가 지금 화나 있을 테니까 가서 맡아봐라 해서 맡아보면 역시 반응이 없어요.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재미로 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내가 마리아 같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구원을 못해도 예수님은 구원합니다. 내가 나사로 같다고 걱정이 되시거든 목사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음식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11조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존중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인도해 주실 때 기꺼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교회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보셨고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강도를 어떻게 보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생각할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미신 손 붙들고 주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